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당신은 어떤 그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면 이 땅 위에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리라 착각하고 이 땅을 살게 되는 것들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의 인생이 생로병사로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데 이별하게 됨에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 이 교만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이 교만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사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 좋은 일도 있었겠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고 그런 피곤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날씨가 무더우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날 이 좋은 날 또 교만 얘기하고 나중에 가면 심판 얘기 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이기에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주권으로 우리를 조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려면 그 반대인 겸손을 우리가 잘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경배하는 자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절하는 경배와 흡사 비슷한 모양이 바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신을 낮춘다, 자신을 숨긴다, 자신을 다시 살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이 존귀하게 여기심은 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 하면 이 겸손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온 후 항상 적대의 관계를 유지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원래는 지중해 섬 갑돌일에서 이렇게 살던 이렇게 족속인데 이거의 족속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하도록 가나안에 들어가면 7족속이 살 텐데 그 7족속을 다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는 족속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블레셋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나의 삶에 유익으로 오는 것이고, 근데 이거 불순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도 나에게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블레셋이 나오고 21장에 보면 블레셋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된 족속이다, 이렇게 민족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블레셋 하면 사무엘상 4장 5장의 언약궤 사건, 언약궤가 이 탈취되어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 가운데 있을 때는 승리하고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에 모신 그런 백성임을 확인하는 게 언약궤였는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탈취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탈취하면서 아스돗에 이것을 갖다 놓으면서 이제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나는데 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거든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이 언약궤 앞에서 다곤이 넘어진다는 거죠. 목이 부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에 있는 이 블레셋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블레셋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 블레셋의 핵심, 정말 전쟁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니까 블레셋은 상징적으로 보면 모욕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때때로 모욕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고, 우리도 역시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모욕하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꺾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이후부터는 블레셋이 그렇게 득세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누구인가? 블레셋은 바로 모욕의 이름이 바로 블레셋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민족,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과 같은 성향이 있지 않나, 이런 돌아봄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을 무시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기억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내가 위기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부인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부끄러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행동들, 말들을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저건 내가 할 수 없는데 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겸손이고 순종이고 뭐 이런 것이 생각나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멀리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블레셋,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 47장에 보니까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애굽도 심판받고 다 심판받아야죠. 잘 되면 진짜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유다도 심판받았는 마당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심판을 받았는데 이 블레셋이 만약에 잘 됐다 하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악한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배가 아픈 겁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망하면 그래. 그럼 그렇지. 나도 망했는데 니도 같이 망해야지. 물귀신 작전을 쓰고 싶은 거죠. 국가 대 국가가 이런 일들을 감행할 때가 있는 것들을 종종 보고 또 이런 일을 우리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것들을 이번 시기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일도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고 있는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고 적절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듯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하나님께서 까부스러뜨리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로 선교의 문이 활짝 더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에게 임한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블레셋에게 임한 심판은 이런 심판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급류처럼 휩쓸리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교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심판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울부짖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 괴롭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돌보아야 되는 그런 사랑과 마음이 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할 수 없도록 이 손의 힘을 끊어버리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도울 자를 끊어버리시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블레셋 사람을 무엇 한다고 합니까? 유린하는 심판을 합니다. 유린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전쟁의 포화 가운데 전쟁에 졌던 그 정말 그런 비참한 백성들을 한 번 밟고 한 번 더 밟고 완전히 멸절하도록 밟아버리는 그런 심판. 이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짓밟아버리는 그런 전쟁. 그런데 이런 단어가 심판에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는 칼로 심판하신다.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이 심판을 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경건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과연 심판은 누구를 위함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짐,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짐을 위해서 죄악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악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하고 이제 막상막하를 이루는 라이벌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면서 싸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1살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제가 양정에 있는 양정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이 싸움이 일어나면 아이들 막 둘러싸서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냥 그 라이벌과 만나면 같은 반이었는데 뭐 하여튼 의견만 달라지면 이제 한 붙는 겁니다. 뭐 1년 365일이니까 한 100라운드를 거쳐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봐도 좀 싸움 좀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런 인간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심판이 많이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참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추기 위하여서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줄곧 해오셨다 생각합니다. 결국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네 성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네가 살아야 될 것.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너의 그런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각성이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영적 각성이라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과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영적 각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이 그 병정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 자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영적 각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자기가 직접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이 심판은 결국은 진짜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분별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한다? 양인 것입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다? 아직 염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두려우면 양이고 아직 그걸 잘 모르겠다? 염소의 과정을 거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양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영적 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가 염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심판의 섭리, 심판의 성격, 심판의 성품이 없다면 인간은 법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법을 만들어낸 이유는 심판이 있어야 사람들이 약육강식 동물의 본성처럼 물고 헐뜯고 죽이고 밟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인 심판, 이걸 알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국가 대 국가의 질서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나라는 결국은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정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김정은도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질로 삼아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국제사회가 심판해주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영원하리라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나서 침묵기가 몇 년 있었습니까? 400년 침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00년. 400년 동안 그들은 망한 그 자체로 400년 동안 지낸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인 이 언약과 선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신다면 대한민국이야 말해서 무엇하겠고 우리 가정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땅 위에서 잘 살 것 같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돈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권력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주관하신 분인 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더 흠모하고 기대하고 마지막 날에 볼 것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화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는데 이분은 앞을 못 봅니다. 찬송가를 많이 지었어요. 그분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눈을 다시 뜨게 해주겠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화인 크로스비 여사가 나는 눈뜨기를 거절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눈을 떠서 사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면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럼 그것 자체가 저는 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럼 이렇게 심판당하는가? 이렇게 무서운 블레셋에서 유린하는 심판, 이 쓰나미로 쓸어버리는 심판,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예, 정답은 있다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수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 정답은 이런 심판 받을 가능성은 낮다. 예, 그래서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 교회 안 오신 사람들을 제가 뭐 저주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것입니다. 심판받을 가능성이 낮다. 왜 그러냐? 일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들으니까 그 심판에 대해 듣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그릇인가? 혹시 심판의 그릇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컵에 이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물컵을 제가 뭐 과격한 행동을 하면 청년 집회 같으면 막 그냥 물을 따르고 컵을 탁 엎어버릴 텐데 여러분, 컵을 딱 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을 부어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빗물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빗물을 받아야 돼요.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도 그릇이고 몸도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릇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릇이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 몸이 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술도 몸에 넣고 담배도 몸에 넣고 뭐 각종 더러운 오물도 몸에 넣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릇이라고 깨닫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심판받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그릇이라고 믿을 때에 입에서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욕을 아주 찰지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니는 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인생을 진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탁 들어왔다는 게 믿어졌어요. 아, 그러면 욕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얼마나 욕을 심하게 했냐면 국사 시간이었는데 뒤에 있는 아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쿡쿡 찌르고. 그러면 바로 돌아보고 국사 시간 선생님이 계신 앞에서 제가 바로 돌아보면서 쿡쿡 찌르고 내를 못 살게 구니까 바로 10원짜리 욕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이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안 하기 위해서 욕이 나오면 내 뺨을 2대씩 때렸어요. 근데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게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들어온 습관과 성질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 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왔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거룩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교회 가니까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 딱 들어오고 나니까 모두 다 거룩하게 보여서 화장실에도 안 가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뚱아리가 정말 그릇이라고 깨닫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사모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하여
디모데후서 2장.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런 그릇되기, 깨끗한 그릇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정말 이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반주를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절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쓰실 그릇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절망이었습니다. 수없이 저에게 어두운 일이 일어나고 닥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심판을 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얻은 답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없는 많은 절망 가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정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절망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심판받을 도구가 아니요 은혜의 도구고 쓰임받을 도구라는 것을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 정성을 다 함께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변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하는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